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섬 하나의 교회가 210여 개, 복음화율은 50%, 130년의 기독교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복음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강화도인데요. 지난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방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는 유독 교회가 많습니다. 강화 읍내에만 어림잡아 50여 곳, 강화도 전체에는 200곳이 넘습니다. 육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한성공회 성당만 12개, 교산교회와 홍의교회, 강화중앙교회, 성공회 강화성당 등 각기 역사는 100년이 기본입니다. 그 영향으로 강화 인구의 절반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오른쪽 언덕에 위치한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 이 장소는 강화도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곳입니다. 기념관 설립 당시 강화군에서 건축할 부지와 공사비를 전액 지원했던 것도 강화도 기독교의 역사는 강화도의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은 작년에 3월 22일에 개관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강화군에서 이 기념관을 85억과 또 5,200평의 땅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이 기념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운영은 또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강화기독교연합회 안에 강화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이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문을 연 강화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지금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교회 종이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자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회 마룻바닥에 숨겨 지켜낸 겁니다. 기념관에는 강화도 선교의 시작은 물론이고 특징, 발전 과정, 인물 등을 실제 유물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강화도의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의료와 교육, 선교로 발전을 거듭한 과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 복음이 전해진 건 1893년 영국 성공회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지만 당시 외국인 선교사의 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천 내리교회 이승환이 자신의 고향인 강화로 와서 강화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를 활용하면 그 면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초기 강화도 기독교 역사와 함께 각 교단별 신앙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도 전체에 기독교 역사 순례길이 만들어져 있어 강화도를 찾는 이들에게 기독교 역사는 물론 여행의 즐거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데 4번씩 오신 그런 교우님들도 또 성직자분도 계시고 아주 은혜 받고 가셔서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좋은 아주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복음과 전통을 조화롭게 안착시키며 복음의 토착화에 성공했던 강화도. 주민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강화도는 비록 선교 초기 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네, 기독교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소가 있다면 많은 곳 중에서 여기도 꽤 높은 순위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강화도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 성결교 대표 주명철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화도 고부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명철 목사입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저희가 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살짝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 3월에 문을 여신 거죠?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은요. 강화 선교 100주년을 맞았던
30년 전서부터 기념관을 준비해 오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화군의 지원으로 작년 3월에 개관하게 됐습니다. 기념관을 운영하시는데 각 교단들이 협력을 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목사님은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성결교단 대표로 함께하시는 거죠? 네,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강화기독교 역사기념사업회를 조직해서 기념관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또 기념관을 운영하면서도 초교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네.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월 평균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왔다 가십니다. 사실 강화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제 저항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곳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전래됐다는 것,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화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 수도 방어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개화기 때는 병인양요, 신미양요식에 수많은 강화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네.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 교회들이 강화도의 분포가 큰 건 네. 이게 이제 초기 한국교회 선교와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초기 선교사 분들께서 선교 협정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는 감리교회 선교가 또 북부에서는 뭐 장로교 이런 식으로 선교 협정을 맺어서 이 중부 지역에는 감리교회가 선교를 일찌감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특별히 1893년 7월 영국의 아이오니아라는 섬이 있는데 예. 이 섬이 복음화돼서 영국이 복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회에서는 아예 강화도에다가 선교 본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 입구에 해당되는 지네도라고 하는 곳에 원어 선교사님께서 최초의 니콜라 예배당을 세우면서 네. 성공회는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또 감리교는 강화도에 특별히 강화 북쪽에 위치한 교산리 출신의 이승환이라는 분이 인천 내리교회 근처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존수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존수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아내가 지금 술 장사를 하고 있고 천국 가는 티켓인 그 좋은 세례를 내 고향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가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수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분이 자기의 고향으로 오셔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어머니가 세례 받을 때가 돼서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선교사들의 입도가 그때는 강화도의 입도가 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바다의 배 위에 계시고 네. 이승환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갯벌을 걸어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화도의 유명한 선상 세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기념관을 먼저 보고 또 강화도 전체에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살펴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순례길에 대한 안내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딴 7개의 그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함께 걸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순례길은 처음 선교사님들이 강화도에 오실 때는 사실은 배를 타고 강화도에 오셨지만 그분들은 강화도를 직접 걸으시면서 강화도의 길을 복음의 길을 내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걸으며 그분들의 흔적을 다시 되짚어보고 그분들이 길을 열어갔듯이 다음 세대인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순례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강화도 초기의 선교 상황들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네. 강화도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들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또 어떤 인물이나 또 이야기가 있다면 이 성공회에서는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7분이 있는데 그 7분 중에 한 분이 김희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희준. 네네.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성공회 이제 사자가 되십니다. 한국 성공회에서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십니다. 네.
또 감리교는 그 이승환이라는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강화 그 북쪽에 교산리 쪽에 처음 1893년에 이제 교산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그 교산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홍익교회가 1897년에 세워지게 되는데 네. 이 홍익교회가 사실은 강화도의 복음을 퍼뜨리게 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홍익교회의 이 첫 성도들은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니까 바꿀 수가 없고요. 가운데 이름은 사도행전의 마띠아를 선택할 때 뽑았던 그 뽑기 형식으로 해서 능력 능자, 믿을 신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하나 집어넣고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름은 모두 똑같이 하나의 일자로 바꾸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나라한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자를 해서 첫 번째 성도들의 이름은 다 모두 다 하나 일자로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홍익교회 출신인 종순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예. 1만 달란트를 탕가받은 이 종의 비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커다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차영증과 노비문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차영증과 노비문서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이 되셔서 강화 남쪽에 온수리에 피매교회를 개척을 하시고요. 예. 또 이분이 지금 공항이 들어서 있는 영종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분이 중문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 가운데 종스님 목사님을 본받아서 차용증을 짓고 빚을 탕감해주는 실제 사건이 있어서 이 중문도가 복음화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좋은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믿음과 행동이 일치했던 강화도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좀 이야기가 있던데요. 강화도에는 지금도 교회 종이 울린다. 예,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요즘 뭐 도시화되면서 네. 법으로 금지된 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동네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종을 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수리 성공의 예배당이 그렇고요.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감리교회에서도 종을 치고 있고요. 또 덕포 성결교회에서도 종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성공의 온수리 성공의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 아예 종직이십니다. 또 덕포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새벽에 또 낮에 저녁에 종을 자원해서 치고 계십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강화도 기독교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강화도에는 한 220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리교회가 120여 개의 교회에 감리교회단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설립하면서요,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100인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사회를 구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 최은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설립을 위한 그 안에 내용, 소프트웨어를 3년간 회의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역사관을 운영하면서도요, 초교파적으로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고 감리교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셔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또 성결교는 성결교회대로 또 장로교는 장로교회대로 이렇게 지분을 줘서 함께 회의하고 또 함께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에서도요, 네. 담임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요일마다 조를 짜서 오시는 분들에게 해설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화도를 방문하는 분들, 또 이 역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런 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라시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지 구경꾼이나 관람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에 오실 때에는 네. 관광객이나 박물관 관람 모드로 오시지 마시고 순례자 마인드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교회별로 저희 역사기념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다 보면은 관광을 오신 것처럼 저희 기념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시장 바닥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네.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역사기념관을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화도 기독교 역사기념관 주명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강화도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